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한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시작의 이 날에
7월 월삭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7월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3년도 상반기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2023년도 후반기가 시작되었사오니 주님께서 후반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상반기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맥주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감사를 고백드리는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풍성한 평안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곳곳마다 또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이번 7월 한 달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은혜 더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새 달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삼교구 한 분 한 분 또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했사오니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한 교구와 성령 충만한 가정과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기도를 담아 드린 가정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7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7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삼교구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 또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고 오늘 삼교구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쓴 Connecting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기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한 마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적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합니다. 그 나이트클럽이 개업되자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지겠구나. 우리 마을에는 범죄도 없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젊은이들이 타락하겠구나. 그러면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 닫게 해주세요. 폐업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도에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불로 소멸시켜 주세요. 불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나이트클럽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이 나서 아주 문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재판관 앞에 이제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습니다.
교회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교인들의 입장은 이래요. 우리가 기도한 건 맞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불이 났나? 우리가 불 낸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벼락 맞아가지고 불난 건데 우리는 책임 없다. 이 상대 서로 두 진영의 이야기를 다 들은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범죄를 했든지 간에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건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응답에 대하여 수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 따로 그리고 삶 따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부정하고 끊임없이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말씀이 있어요. 평생,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내가 붙잡고 있는 평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해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새해에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합니다. 금년 2023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날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생의 말씀이든지 그 해의 말씀이든지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의 말씀이든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헤롯 왕의 신하.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의 아들이 죽어가게 되니까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의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온 가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 아시죠?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했어요. 표적의 의미가 뭐냐면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다. 기적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기적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다. 이게 표적이거든요. 이게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틀, 그 고집, 그 교만 내려놓지 않아요.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건 속에서 내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표적이거든요. 이 사건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적으로 나타났다. 그 표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47절 한 절 우리가 같이 봉독할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왕의 신하,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다,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어떻게 시작됐는가? 위기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다 물론 아주 좋은 상황 가운데 가족의 권면으로, 친구의 권면으로, 이웃의 초청으로 교회에 사실 나올 상황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 놀이삼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상황은 대부분 위기를 만났을 때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절박한 심령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위기는 신앙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가 된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 사고들 많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어요.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많은 은혜를 내가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배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 사건,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났어요. 상황, 정말 천재지변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표지판, 도로 표지판이 무엇인가? 내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에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위기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을 믿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실망케 했어요. 장로님을 믿었는데 장로님이 나를 상하게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아,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표지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여기 보면 그 아들이라고 표현됐거든요.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왕의 신하에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정신없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저기에 누워있는 게 낫지. 정신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근데 소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병든 자도 고치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 찾아올 사람 아니에요. 믿음 가질 사람 아니에요. 기도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어두운 문제,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위기는 내 삶의 신앙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구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찾아야지. 세상 찾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붙잡아야지. 또 하나 47절 보실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라는 것은 오직 기적뿐이에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기적을 바라는 믿음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귀하지요. 그 믿음으로 나온 것 귀하죠. 그런데 기적만 바라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이 생각, 이 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시간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하죠. 오직 복만 기원하는, 복만 바라는 신앙.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사실 기복신앙이거든요. 영생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시는 평강의 복을 주세요. 이 땅 살아가면서 강건케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음껏 쓰게 해주세요. 다 복을 구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없고, 교제는 없고, 내게 그냥 복만 주세요 하는 것은요, 이거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물론 복도 구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주시되 너는 이 복만 구하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연결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자 마지막 여기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처음에는 당장 예수님 오세요 내려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자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잡고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려가다가 집에서 올라오는 사람과 만나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어제 살았습니다. 7시, 낮 1시에 아들이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내 아들이 회복되었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5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 문제가 생길 때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는 신앙의 기회로 삼는 것, 주님께 아뢰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 목사님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죠. 목회할 때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버지에게 전화해요. 아버지,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경험도 많으시고, 아버지는 목회 교회도 크니까 경험이 많으실 땐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아들,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나한테 전화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화해, 주님께 말씀드려, 주님께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 문제에 대하여 누구를 찾아갈까, 어디에서 도움받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딱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10가지 큰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홍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거든요. 그때 머뭇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주십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쳐라.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지팡이로 내려치고 걸어가라. 전승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려쳤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머뭇머뭇거리고 당황하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하셔야죠. 내려치셨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셔야죠. 그리고 홍해를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한 번 해봤더니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믿음으로 전적인 순종을 하시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추조할 때에 내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췄거든요. 여리고 도성이 있어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 도성.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 7바퀴 돌라. 그리고 외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돈다고 무너집니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외친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 역사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7월 한 달 동안 그런 은혜, 능력, 기적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받으신 우리 7월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7월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하여, 또 교육국 여름 행사를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먼저 첫 번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전반기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2023년도 후반기도 춘천중앙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펴어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를 기억하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국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교육국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안전하고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국의 여름 사역으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령님을 만나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7월 월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7월 한 달이 믿음의 달이 되기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달이 되기로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